힘이 있는 찬양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화제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성도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너무 게을리하지 않았나 반성을 좀 해보면서 오늘 전도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왕 만들기 프로젝트의 저자이시자 또 전도 훈련팀을 양성하고 또 훈련시키는 일을 담당하시는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곡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2018년도 1월에 개척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게 되신 계기부터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 항상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드린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강사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잘 키우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도 어긋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나쁜 길로 빠진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교회 중심,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네. 그렇게 있었죠. 특별한 어린이였네요. 그저 감사하죠, 저는. 예.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져주시고 네. 만나주시고 네. 보살펴 주셨네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게 부모님과 이렇게 다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되고 우리 집안은 돈이 없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쓰임 받겠지라는 이런 기대가 늘 있었죠. 마음속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나쁜 길로 다른 길로 빠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진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제가 느끼는 게 네. 뭐를 잘하기보다는 순종하는 게 가장 귀하다는 걸 또 체험을 했었죠. 그렇군요. 네. 정말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신만 소진되고 피곤해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냥 순종하고 내가 네. 즐거우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내 삶이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데 네. 하나님은 계속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니까 일단 순종 한번 해보자. 순종하니까 네.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밖에 말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길거리 전도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내 대학 시절에 길거리에 어디 가다가 어떤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었는데 처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막다른 골목이라 갈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나 이제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립스틱도 빨갛게 칠하시고 네. 옆에 또 여자분들을 이렇게 4분 정도 같이 계셨는데 도망을 못 가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11년 6개월 동안 사시다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한부 인생이셨던 거죠. 그러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을 만나고 네. 그렇구나. 이 전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그렇군요. 근데 그분 도망가고 싶었잖아요. 너무나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 계기를 통하여서 제가 네. 훈련도 잘 받고 그분한테요? 네네 전도에 대한 진짜요? 정말 복음 예수님밖에 모르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의 삶을 보이니까 네. 무서워도 이제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이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즘은 노방전도는 워낙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다. 네. 너무 효과가 없다. 이런 네.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네. 방법이나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를 얘기하지만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방법, 지식, 노하우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 전도왕 훈련을 하지만 제일 강조하는 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순종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 조금 다른 순종이에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순종,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 네. 네,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종이 사실은 기쁨인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고 네.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드는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울산에서도 지금 전도왕 만들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울산에서도 이제 14일 금요일에 서울산 순복음 교회에서도 진행이 되고 10월 5일부터는 이제 8주간 훈련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달이에요. 네, 한 달 남았죠. 8주 동안 그럼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네요? 직접 교육을 하고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도할 때 부딪혔던 잘못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짚어보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목사님의 노하우가 다 묻어나 있을 텐데 좀 설명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제가 전도팀을 오랫동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담당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전도팀 안에서 너무나 티격태격 이렇게 텃세 부리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지만 허깅을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 저 집사는 오지 말라고 하세요. 오기만 하면 난 안 올 겁니다. 이렇게 텃세를 부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이런 스킨십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허깅. 네. 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맞아요. 네.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 내리면서 허깅을 하면서 3분 이상 찾아가세요 이랬어요. 처음에는 좀 쭈삣쭈삣하고 잘 못 찾아가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찾아가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했죠. 한 번도 안 찾아간 분에게 찾아가서 허깅을 하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세요 이러니까 결국에 그 권사님과 집사님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네.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네. 앉는 순간에 그 권사님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실 이랬는데 미안하다고 두 분이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전도팀이 10 몇 명이었는데 50명, 60명씩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렇군요. 지금도 상한 훈련하면 네. 심령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네요. 결국은 네. 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나부터 치유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네. 그 허깅하기 전에 뭘 하냐면 저희는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한 3가지 정도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네. 그러면 이 기도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마음이 녹아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허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때는 전도 훈련 중에 허깅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때가 있어요. 네. 기도도 안 시켰는데 막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손잡고 막 찬양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몰라요. 맞아요. 포옹은 사실 그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네. 옥시토신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허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강의를 하고 강의는 갈수록 시간이 짧아져요. 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현장 전도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팀별로 항상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첫 번째 이제 중점이 많이 만나는 훈련을 하게 돼요. 사람들을. 예. 일단은 많이 만나서 네. 우리가 어디서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나와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서 전도해야 될지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항상 피드백, 보고회를 갖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게 되죠. 와, 그렇군요. 작은 불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교회에서요. 전도 대원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죠. 그렇죠. 왜냐 전도를 해도 욕을 듣거든요. 전도용품 이렇게 쓰고 전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들은 좀 삼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라든지 얼마나 이제 헌신과 희생을 많이 합니까? 맞아요. 그 해도 욕 듣는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전도할 때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 전도 훈련에서는 가르쳐줘요. 뭐냐면 사실 전도가 두려운 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거든요. 목사인 저도 훈련을 하기 전에는
지식을 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네. 근데 일반 성도는 할 말이 없어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텍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이분을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드려요. 네. 그러나 딱 규격화된 구구단처럼 딱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언어로 바꿔가지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두렵지도 않아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영접기도 하는 방법까지도 다 훈련이 되니까 이제는 목사님, 전도사님 부를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손잡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를 좀 들어주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전에 이제 그 전도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좀 와보세요. 막 이렇게 훈련을 이제 부르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면 이제는 그분들은 직접 자기네들이 찾아 나서고 끝나고 나서는 또 장기 결석자까지 찾아가면서 그분들에게 직접 전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고 두렵지가 않아요. 제일 큰 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던 그 부분인데 이제는 그분들이 알아서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가 텍스트로? 훈련 교재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훈련할 때 나이가 드신 분들, 권사님들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세요. 그래서 네.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렇게 네. 길지도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아, 그러세요? 이게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게 복음에 대해서 이제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죠. 천국과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그분들의 대답을 들으면 불신자인지 믿는 사람인지 낙심한 자인지 이런 거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알려주고, 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알려주고,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를 가만히 둘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그냥 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한 5분 정도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분들에게 다시 교회를 초청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안내해 드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훈련을 받으면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네. 표현할 수 있을 그래도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이 굉장히 와닿네요. 좋은 내용이네요. 네, 제가 7월 달에 이런 그 복음 10시간 생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2시간을 제가 담당하면서 이 복음 제시를 했는데 한정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방송에서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는데 눈물을 확 쏟아서 목사님 제가 잠시만요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이분이 교회 가시겠다고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도 이제 방송을 듣고 하는 피드백이 뭐냐면 너무나 잘 정리가 돼 짧은 시간에 복음 메시지가 잘 들어있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영접 기도까지 해주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좋았다고 해서 그 방송을 듣고 사실 지금 다른 이제 경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네. 세미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요, 사실 이 전도팀을 구성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전도팀을 구성을 했는데 네. 이 팀들이 잘 활성화 안 되는 이런 교회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네, 제가 큰 교회도 있어보고 작은 교회도 있어보고 지금은 개척을 했는데요. 제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왜 지속이 되지 않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동기부여나 어떤 열매가 없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또 지쳐있고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이란 훈련은 다 받아보고 세미나도 받아보았는데 거기서 찾은 대답이 제가 이제 훈련하고 있는 전도왕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훈련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크게는 저는 183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83이요? 네. 1년에 8주씩 3번을 훈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훈련이 너무 긴데 예를 들면 12주다 했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네. 아니면 암기가 많거나 숙제가 많거나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겁을 먹어서 하지를 않아요. 맞아요. 네. 피로도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네. 피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8주를 만들고 8주 동안에
또 기술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일기를 모집합니다 해서 8주 안에 다 끝내요. 시작과 끝이 있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훈련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수료 여행을 가게 됩니다. 졸업 여행 가듯이. 왜냐하면 이들이 전도하는 분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주면서 예를 들면 저번에 거제도에 외도 말고 내도라는 곳이 있어요. 섬이 있는데 거기 가면서 배를 타고 10분을 딱 들어가고 등산을 하고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도 얘기, 우리가 다음 기수는 어떻게 모집할까, 그도 뭐가 힘들었니, 서로 믿음의 추억이 생기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수료하면서 끝을 딱 맺어주고 한 달 뒤에 2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8주 동안 똑같은 훈련이죠. 그런데 이분이 1기 훈련을 받으니까 선배라는 마음이 생기고 후배이지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모집할 때도 주보에 광고를 냈지만 이제 소문이 나서 한번 와봐라, 너무 재밌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한번 와봐, 즐겁다 알려주니까 2기가 또 진행이 돼요. 똑같이 수료 여행을 가는데 이제 숫자가 거의 배로 늘어났어요. 좀 쉬었다가 여름 행사 끝나고 3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3기에서는 1기 훈련 받았던 분들이 리더가 돼서 전도 축제부터 모든 기획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도팀이 활성화되게 되고 담당 교육자들은 거의 보고만 받고 관리만 하면 될 정도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멋진 병사들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훈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훈련은 지금 여름 기간에는 저희가 개척교회를 좀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네. 물론 저희도 너무 귀하네요. 네, 저희도 개척교회지만 방송을 듣고 또 훈련 소문을 듣고 한 6교회 정도가 찾아왔어요. 네. 미자립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 동안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신 분들이 계셨죠. 오신 분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도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도 같이, 폭염이 있었지만 뜨거운 날씨에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목사님도 사실 개척하신 지 얼마 안 8개월. 되신 거잖아요. 8개월 네. 되셨는데 전도 훈련도 지원을 하고 또 전도 용품도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교회만 생각했다면 이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지만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마음을 품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그분을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찾아왔을까. 저보다 한 그렇죠. 10살, 20살 많으신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뭐든 시켜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고 훈련 좀 시켜달라고 오신 분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전도를 어떻게 될지 다 돌아보고 이 교회 와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머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제도 이제 그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전도하고 도와주지만 목사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청년이 한 명 왔을 때 이 교회에 30분을 머물 수 있는 힘 뭐가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어른들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분이나 30분 머물 수 있는 힘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라고. 네. 전도만큼 중요한 게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척교회들을 그냥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동력자라는 마음 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존심 상하고 또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희 교회 전도할 때 와서 전도하시고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같이 가서 전도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시면 저는 담임 목사고 목사님은 부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고 저는 부목사입니다. 동력의 관계를 만드니까 이게 오래 기분 자존심 이런 것도 없이 그러네요. 함께 진짜. 갈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목사님도 기도 세워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는 금요일은 네. 연합 기도회를 그 교회 가서 해요. 그렇군요. 개척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가고 다른 개척 교회 목사님하고 모셔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하고 다른 교회 개척 교회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목사님의 정말 이제 세워주는 그런 섬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좀 안타깝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 부산과 울산에서 무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셨어요. 미리 네네. 알았으면 저희도 좀 가봤을 텐데 네네. 어제 울산에서 열렸네요. 네네. 울산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오셔가지고 네. 세미나를 듣고 이 세미나 때 또 훈련 받기로 결심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8주간 훈련을 하고요. 이 훈련도 있지만 각 교회에서 또 이렇게 훈련을 하기 원하면 그 교회에서 8주 동안 훈련을 해드리거든요. 저는 제일 좋은 게 바로 내 교회에서 이 훈련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도하러 나가서 결국 이 교회, 내 교회로 오세요라고 전도를 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전도가 사실 좀 멀게 느껴지고 좀 힘들고 네. 척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요. 할 수 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쉽게 접근할 수 있겠고 네. 또 어려움 없이 또 진행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게 또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아요. 목사님께 주신.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네. 전도할 때 노방전도 요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전쟁에도 보면 심리전이라고 있어요. 네. 마귀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서 못하게 만들거든요. 심리전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 전도지를 어떤 상가에 전도를 하려고 놔뒀는데 그 상가 주인이 필요 없어요 막 이러면서 저희가 그냥 나갔어요. 근데 네. 그분이 옆에 가정집에 놔두고 갔는데 이 가정집에 청년이 퇴근하고 와서 이 전도지를 보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목사님 교회가 어디고 예배 시간 몇 시입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를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와서 등록을 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10년 전에 전도했던 청년이었어요. 네.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뭐 이러면서 지금 교회 다니고 계세요 하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여기 있는데 한번 올래요 하니까 주일날 바로 와서 지금 얼마나 저의 오른팔처럼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군요.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 노부부를 만났는데 이 노부부가 교회 오시고 나서 알고 나서는 나중에 그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저희 교회 이제 와. 오시게도 됐고요. 그렇군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네. 노방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딱 20년 만에 오신 분인데요. 네. 저희 교회가 정말 위치가 안 좋아요. 오르막길에다가 저희 교회 3층에 있고 4층에 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주차장도 잘못 들어가면 사고 나요.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그분이 직장 마을버스를 타고 거기를 항상 다니는데 몇 달을 저희 교회 간판을 보면서 고민을 했대요. 아니 절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 오르막길에 사람도 다니지 않는데 주차장도 이런 곳에 왜 교회가 있을까? 네. 몇 달을 고민하다가 한번 교회를 와봤는데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네. 인도하심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 저 교회로 오시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맞아요. 네. 정답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이 사실 전도지 한 장도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을 살리는 종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네네 맞아요. 네. 목사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께 앞으로의 계획과 또 비전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다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만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전도왕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든 건 저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받은 사랑과 지금까지 길거리 노방 전도를 하면서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교회와 또 여러분 전도팀의 힘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지훈 목사와 부곡 순복음교회와 전도왕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관심과 또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연락 주시면 힘을 다해서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월 5일 금요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산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왕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니까요. 그곳에 가셔서 함께 또 은혜 나누시고 전도왕으로 거듭나는 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왕 만들기 프로젝트의 저자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